현장을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새로운 시간표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런 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진짜 이런 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전 그래서요, 뭐 이제 좀 그래요. 뭐 막 하기 싫어요. 하기 싫다는 말이 뭐 다 하기 싫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제 결단입니다. 하나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요, 되게 단순해져요. 그리고 저는 조금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뭐 여러분은 뭐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플랫폼에 축복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저나 우리 함께 뭐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있지는 않지만 윤수기 전사도 그걸 많이 느꼈을 겁니다. 윤수기 전사랑 저랑 그 현장을 갔다 오면서 참 포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전 참 신기한 게 있었어요. 뭐냐, 뭔가 이렇게 달라요. 그건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달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 3년을 이렇게 쭉 사역을 하면서 조금이지만 제가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게 뭐냐, 몇 번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정말 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요, 저도요 사역을 어쨌든 몇십 년 했습니다. 막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영접도 하고 막 눈물 뿌려 은혜 받는 사람도 생기고 막 많이 봤어요. 물론 그때그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수십 년 사역 걸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제자를 남겼냐. 이거 많이 하잖아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막 바쁘고 막 하잖아요. 맞죠? 해야죠. 필요하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인생에 작품이 남겨져 있나요? 근데 저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감사하게 좀 있더라고요.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만난 제자인데 처음 이제 임서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만난 친구인데 불신자인데 예수 영접해서 지금 이제 안수 집사 하면서 이제 안료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한 십몇 년 만에 만났거든요. 참 그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뭐냐, 참 감사하다.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을 남길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다. 그렇죠? 왜?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이걸 가지고 시작하는 축복이 시작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으로 합니다. 분명히 뭐랬냐,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주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아주 우리가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아닌 일에 결국은 아무 의미 없는 것에 인생을 다 보냅니다. 뭔가 많은 걸 한 것 같은데 이상한 건 뭐냐, 뭐가요?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요, 죄송합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막 장로를 하고 중직자라고 막 몇십 년을 살았는데 그냥 교회 다니다 끝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 후대나 여러분 막 이렇게 렘들이 봤을 때 뭐냐, 정말 저분은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느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냥 저분은 교회를 잘 다니고 있구나. 그럼 뭡니까 그게? 그렇죠? 많은 사람이요. 저는요 감사하게 처음에 이제 복음을 좀 들으면서 모자르지만 그런 걸 느꼈어요.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은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제가 약간 성실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엔 거의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뭐 당연히 주일 예배를 빠진다? 저는 상상을 못하고 당연히 갑니다. 저는요 예배 가는 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저는 예를 들자면 고등학생 때 이럴 때 뭐냐 저는 금요기도에 다 갔어요. 금요기도 가서 기도하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교회 밑에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십자가 붙잡고 막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어떨 때는 뭐냐 뭐 중학교 때 이럴 때요 한 달 두 달씩요 방학 때요 매일 새벽 예배도 해봤어요. 했거든요. 근데 제가 뭘 느끼냐 그렇게 교회를 막 어쨌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저를 칭찬하더라고요. 어른들 그래요. 와 우리 철이처럼 교회에 다니면 믿음이 좋아야 된다. 그럼 제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나는 안 믿어지는데. 저는 믿음이 없는데 어른들은 칭찬하더라고요. 왜? 제가 잘 다니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제가 뭘 느꼈냐 속으로. 아 진짜 사람들은 모르는구나. 여러분 복음 없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을 봤다. 완전 충격받을 겁니다. 우리 교회 바리새인 같은 분이 있다. 당장 장로 될 거예요. 네. 완전 훌륭하거든요. 그렇죠. 예배 한 번 안 빠질 거 아닙니까? 맡은 일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좀 이런 느낌이 됐어요. 뭐냐면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저는 알잖아요. 교회를 다녀 열심히 하는데 뭔가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리고요 저에게 예배라는 건 교회라는 건 어떤 느낌이 드냐 굉장히 뭔가 힘든 걸 계속 애를 써서 해야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더 노력하고 더 애를 쓰고 저한테 하나님은 좀 어떤 느낌이었냐 이렇게 했니? 좀만 더 열심히 해. 네가 더 해야 돼. 그런 하나님에서 제 느낌은 그러니까요 굉장히 뭔가를 하지만 어떤 느낌이냐 뭔가 더 많이 노력하고 내가 더 많이 뭔가 막 몸부림쳐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저한테 오는 거예요. 뭔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이렇게 듣게 되면서 처음으로 들었어요. 뭐냐 네가 하나님을 떠났다. 저는 내가 왜 이게 안 믿어지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봤더니 이렇게 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좀 충격이 됐던 게 뭐냐 저는요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냈거든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근데 여러분 아셔요. 많은 사람 뭐 합니까? 나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 뭐냐?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렇죠? 제가 감사하게 뭐냐 이걸 부딪혔어요. 아,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종교 생활하면 뭐냐 저주와 재앙이 계속 와요. 종교 생활은 어떻게 되냐 응답이 없어요. 뭐가 없냐 정확히 하면 뭐냐 뭘 잘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죠? 보기 시작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발견하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오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직 복음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금 보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의 전도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전도 계획인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뭘 말씀하셨냐? 이제 선택이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진 않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저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냥 뭐 내가 교회 다니지 뭐 어쩌다 왔겠지. 근데 뭐라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나를. 그러면서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예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육신과 성령 가운데서 굉장히 몸부림치고 있는 바울이 굉장히 몸부림 많이 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답을 얻었습니다. 아, 나는 해방받았구나.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 내가 있지 않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거든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 저와 여러분은 이게 맞다면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안 믿어져도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걸 갖고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 조금 내용을 보시면요. 이제 성경은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고 오류가 없는 전도에 대한 교과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의 계획, 주님의 계획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걸 관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렇죠? 그게 성경 아닙니까? 예수님 이걸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첫 번째를 얘기합니다. 그의 생은 뭘로? 부르심으로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건 요약교재입니다. 교재를 좀 보면 뒤에 녹취록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만 보면 누굴 불렀냐? 승천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까지 이것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계속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어제도 이제 마침 이제 우리 광화문 쪽에 이제 사역을 좀 갔다가 어제 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만난 장로님 좀 얘기를 했거든요. 차 한잔하면서 뭐 얘기를 하다가 제가 놀랐어요. 이번 주에 우리가 뭐죠? 그 일정표, 계획표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 보니까 제가 같이 좀 이제 앞으로 해보기로 했는데 이분이 그 사람 일정표를 가지고 전도를 계속해요.
근데 저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들어보니까 2003년도부터 이걸 시작했더라고요. 2003년도부터 그럼 지금 몇 년 한 겁니까? 21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제가 보니까 뭐냐, 자기 직업, 자기 전도운동 모든 걸 싹 그걸로 다 해요. 그래서 야, 그래, 참 이상하죠. 신기하더라고요. 아, 그래. 우리가 제가 좀 그러네. 우리가 뭐 하루 이틀 한두 달 해보고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우리가 좀 제가 우리가 너무 성급하구나. 그렇죠. 그리고요, 선택에 절대로 서두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누굴 불렀냐? 야, 이거 한번 해볼래? 그렇게 안 했어요. 배우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얘기하면 뭐죠? 안 할 사람 붙잡고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말씀과 복음 전도를 열망하고 이 속에서 자신의 삶을 찾아내고 여기에 자기의 인격을 걸 사람을 부르셨어요. 쉽게 하면 뭐죠? 오직을 할 사람을 딱 부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냐? 우리가 아마 시작점이 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뭐라 했습니까? 소수에 집중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분명합니다. 개인의 변화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아까 우리 김성권 사님도 같이 이렇게 우리 1차 집중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각보체라는 걸 우리가 하고 있는데 왜 하죠 우리가 집중을? 집중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의 변화입니다. 개인의 변화를 뭐라 하냐? 조금 더 짧게 얘기해서 뭐죠? 개인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개인화라는 것. 예를 들자면요. 저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사역을 하면서 이 사람이 변해버려야 돼요. 근데 예를 들자면 똑같다. 그럼 어렵죠. 그렇죠. 개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의 변화입니다. 그리고요, 전생을 훈련시키는 일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을 위해서 뭘 했냐?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소수 훈련, 개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그래도 우리 다락방은 좀 덜하죠. 많은 교회가 뭐냐? 그냥 교회 다니다가 거의 끝납니다. 그러니까 절대 뭐가 없냐? 개인 훈련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아시면 뭐냐? 그냥 뭐 말씀을 주면 전도 훈련은 아예 없어요. 그렇죠? 그게 한계죠. 그래서 주님의 참 목적은 뭐냐? 궁중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누구죠? 결국은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냐? 여러분이요 몇십 년을 교회 다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훈련받았냐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죠. 왜? 여러분이 얼만큼 제자를 만날 수 있느냐. 또 거꾸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저에게 제자를 붙이느냐. 왜? 아니면 안 붙이겠죠. 그 우리가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붙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제자를 붙이셔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새가족 수련회지만 응답은 여러분이 먼저 받으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럼 전도를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 행위가 아니잖아요. 응답을 먼저 받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예요. 우리가 뭔 행위를 해갖고 전도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여러분 막 뭐 전도제를 뿌린다, 예수 믿으세요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전도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응답 우리가 먼저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받게 될 게 뭐냐면 이제 전도에 대한 개념이 바뀌기 시작해야 된다. 그렇죠? 다르게 얘기하면 뭐죠? 전도라는 단어를 들을 때 나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도에 대한 개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도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이해를 했죠.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의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의 산업이 전도에 쓰임 받아야 된다. 지금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산업인 몇 군데 현장 이렇게 또 들어갔거든요.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다. 아, 산업인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참 신기하게 뭐냐? 이번 주간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뭐죠? 빛의 경제였습니다. 빛의 경제입니다. 그렇죠? 내 산업이 전도에 쓰임 받아야 된다. 그게 빛의 경제다. 여러분의 모든 활동이 전도와 관계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교회도 전도가 안 되어진다. 그러면 옳은 교회가 아니래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전도가 되어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죠? 이걸 막 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저와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전도가 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 사람 살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방향을 그쪽으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냐, 우리가 뭐 산문을 막 이런 게 하잖아요. 그럼 전도를 놓고 생각해 보잖아요. 그 자체도 중요한 거예요. 나의 하루를 전도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전도 계획을 본다 그랬죠. 예수님이 한 전도 방법 중 가장 뛰어난 부분이 뭐라고요? 선택이다 그랬어요. 선택. 그렇죠? 사람을 부른 겁니다. 선택.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세요. 그렇죠? 이거 할 사람 모으세요. 선택을 안 해요. 거의 교회는 보통 반대로 하잖아요. 맞죠? 근데 사실은 뭐냐,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선택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그렇다는 거예요.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부 공통점이 뭐냐, 전부 찾아가서 예수님이 직접 불렀어요. 예수님 뭐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다니면서 야, 내 제자할 사람 모여라 안 그랬단 말이에요. 한 명 한 명 찾아가면서 불렀어요. 이해되시죠? 다르단 말이에요, 개념이.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에베소 1장 3절 5절을 보니까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왜?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영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뭐요?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뭐냐, 내가 택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거든. 그래서 서론에 보니까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냐,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서론에서 보니까 중요한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예. 그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제일 필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버려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라는 그걸로 내가 세팅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재앙을 당했냐? 이스라엘이 계속 재앙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계속 재앙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구약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도 똑같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뭐냐? 전도를 못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를 모른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전도를 모른다는 건 뭘 모르는 거라고요? 복음을 모른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전도를 좀 못하면 어떠냐? 그 말이 아니거든요. 복음이 곧 전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로 이해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거죠. 이거 우리만 이걸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스라엘 완전 깨달은. 그래서 할 수 없이 뭡니까? 뭐죠? 노예로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강대국에 전쟁을 해서 포로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간 전도죠. 그러면서 강한 나라에 뭐죠? 속국으로. 그럼 237 되겠죠. 그렇죠? 유랑민으로. 그렇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 기도해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바꿔보려고 막 하는데 뭐냐 어마어마한 나라가 군대를 갖고 쳐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참 신기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싹 시체로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에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어요. 히스기야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길래? 그렇죠. 우리는 한 사람도 어떻게 못하는데 히스기야가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날 밤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가만히 보면요. 기도를 여러분 내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기도하니까 응답이 온다.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기도는요. 맨날 기도해도 응답 안 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기도는 여러분 보니까 기도하는 그날 밤에 와요. 응답이. 어떤 기도를 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뭐랍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과 전 세계가 뭐랍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다윗이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여러분 분명히 아시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전쟁터를 왜 갔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전쟁터에 왜 갔죠? 다윗이 전쟁터에 간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가 알고 일부러 보냈겠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다윗의 아버지라면 저는 그랬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 이스라엘이 중요한 문제가 왔어요. 다윗의 아버지는 뭘 알아요? 이걸 해결할 사람이 다윗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어쩌면요 일부러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험하면 도망하라 하지 않고 뭐냐? 꼭 전달해주고 와라 그래요. 혹시 가다가 뭐 전쟁터를 보낸데 여러분 위험하면 뭐 우리 같으면 야 위험하면 피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죠? 꼭 주고 와. 그 말은 뭐예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보니까 뭘 깨달았냐? 이유를 딱 깨달았다 그랬어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래요. 어떤 이유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어마어마한 저 군대가 쳐들어온 이유를 본 거예요. 뭐로 봤습니까? 다윗은? 성교할 절호의 찬스라고 딱 본 거예요. 블레셋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찬스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만큼 달라요. 여러분 전도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 아이고 우리가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모든 왕과 군인들은 낙심했어요. 근데 다윗은 뭐냐?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랬거든요. 야, 여러분 이걸 안다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단순히 뭐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얘기 아닙니다. 모든 이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의 현장의 이유와 계획과 모든 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을 만났을까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에 있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깨닫는 걸 보고 우리는 뭐죠? 전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전도를 못 깨달았다는 거죠. 이 말을 이해한 사람이 나왔는데 뭐죠? 초대교회입니다. 그렇죠? 이 말을 이해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누구죠? 바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 복음화라는 막연한 말을 쓴다 그랬어요.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이런 쪽은 뭐죠? 5천 종족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 그랬죠. 실제 5천 종족을 살려내야 되고요. 새 가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교회 예를 들어 임마누엘 일상교회 새 가족들이 올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와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뭘 봐버려야 돼요. 뭘 봐야 됩니까? 아, 하나님의 축복을 딱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을 우리가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이런 플랫폼이 된다. 누구든 살려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안 되면 뭐냐? 와도 결국 떠나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안 보이면. 그렇죠? 절대절명의 문제예요. 그리고 뭐죠? 중직자의 산업이 살아나야 된다. 그렇죠? 무조건 우리 산업인들은 빛의 경쟁자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걸 도와줘야 될 사명이 또 저에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면 여러분 조금이자면 뭐냐? 우리는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바뀝니다. 두 번째 뭐죠? 모든 응답받은 사람들이 붙잡았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붙잡았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잘 알죠? 뭡니까? 첫 번째 길이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 제사의 비밀을 드려야 할지니라. 여러분 분명합니다. 흑암을 꺾을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죠? 모든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못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 피를 바른 그날 6월절 날 어떤 일은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재앙이 무너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받음력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재앙을 해결하는 길이 뭐냐? 희생 제사의 비밀을 드려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무조건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이 비밀이 없으면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는 재앙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이 비밀이 없으면 우리 가문에 오는 재앙을 꺾을 방법이 없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해라 그랬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뭐랄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 갔냐? 뭐요?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랬거든요. 그 피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뭐가요? 그 피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6월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뭡니까? 처녀가 잉타하여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이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너에게 친히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얘기하죠.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셨더니 하나님이 너한테 증거를 줄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주께서 증거를 친히 주시겠다 그랬어요. 어떤 증거를 말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렇죠? 지금도 한번 보세요. 저기 뭡니까? 바로 옆에 큰 성당 하나 있잖아요. 가서 보니까 거기서 딱 원죄 없으신 마리아 성교에 딱 나왔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그렇죠? 성경은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냐? 그 말은 뭐죠? 어떻게 보면 뭐냐? 너네들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렇게 떠본 거예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세 번째, 이걸 가지고 이제 뭐죠?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치유 사역이 일어난다. 그렇죠? 성경에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게 뭐냐?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구원의 문을 여시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뭐냐?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죠? 표적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뭐랍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요? 증거를 주십시오. 그렇죠? 땅 끝까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십시오. 그렇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걸 축제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본론, 진짜 전도는 그럼 어떻게 했냐? 그렇죠? 내용을 좀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 뭐냐? 사람을 부르셨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죠? 사람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 어떻게 보면요, 예를 들면 뭐 우리 다락방 하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어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락방을 뭐 하느냐? 다락방은 계속 하는 게 아니래요. 사람을 찾을 때까지만 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냥 다락방은 그냥 계속 다락방만 한대요. 다락방을 하려고 다락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락방을 하면서 뭐죠? 사람을 찾는 걸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개념이 좀 다르죠. 예를 들면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런 걸 들었어요. 저는 참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거든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예를 들면 제자 훈련이 뭐냐? 저는 참 그런 말 들으면서 좀 놀랬거든요. 제자 훈련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를 빨리 안 만나도록 만드는 게 제자 훈련이래요. 그렇죠? 그렇죠? 야, 저는 그런 개념의 제자 훈련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뭡니까? 나를 끝까지 우리 교회 다녀야 되고 나랑 계속 같이 다녀야 되는 제자잖아요, 우리는. 그리고요, 예를 들자면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이제 복음이 아직 딱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도 잘 그렇게 못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그 목사님이 전도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참 뭐랄까 이렇게 좀 달라요. 그 예를 들자면 어디를 갔을 때 뭐라냐, 일부러 뭐냐 몇 주만 하겠다 당해. 우리는 뭐냐 끝까지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뭐 5년이고 10년이고 막 할 때까지 계속 하잖아요. 몇 주만 딱 하겠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데도 가야 되니까. 그 우리는 뭐죠? 다른 데를 간다는 전제를 안 둬요. 아멘? 여러분 한번 잘 보면요, 우리는요 그냥 여기를 할 수만 있으면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끝까지 한다는 그걸 갖고 깔아요. 근데 목사님 절대 안 그래요. 빨리 다른 데를 갈 계획을 짜놓고 움직여요. 그 말은 뭐죠? 전체를 돌아요. 왜? 들을 때가 많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 여러분 그런 식으로 완전 틀려요. 이게 뭐냐, 간단히 뭐냐, 전도에 대한 개념이 완전 다른 겁니다. 그렇죠? 전도에 대한 개념이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못 보다 보니까 우리가 눈이 어두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뭐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확히 전도에 대한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 운동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냥 막 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막 내가 나름대로 전도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를 어떻게 했냐를 정확히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사람을 부르셨다. 분명히 여러분, 예를 들자면 제가 어디 지역 가도 분명히 그건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다 있지는 않아요. 물론 다 같이 잘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뭡니까?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냐? 나랑 친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승천 이후 재림 때까지 이 전도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전도 운동을 계속할 사람. 지속할 사람. 그렇죠? 예수님은 그래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제자는,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이 눈이 열리면 제자를 불러야 돼요. 그렇죠?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자는 불러야 돼요. 그렇죠? 세 번째, 선택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어떤 사람 보면 전혀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도록 놔두시면 돼요. 그냥. 사모하는 사람, 쉽게 하면 세리를 찾아갔어요. 누굽니까? 세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직업을 본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죠? 갈, 충, 사, 예, 요. 갈급한 자 누구예요? 누군지 모르세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충성된 자, 사명자, 예비된 자, 요원. 그렇죠? 그리고요, 소수에게 집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할 때 뭐라 합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뭐라 하죠? 귀한 보석을 받단 말이에요. 누가? 그럼 어떻게 하죠?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사요. 쉽게 하면 여러분의 생을 투자할 만한 사람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생을 투자할 수 있는 제자. 그건 축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 모든 걸 줘도 될 사람. 제자. 그렇죠? 그걸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찾은 장사꾼과 같다. 그렇죠? 그래서 뭐합니까? 개인에게 집중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연약하기도 하지만 좋은 게 이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할 수 있는 구조긴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해보니까 서도 10년 해봤는데 뭘 느끼냐, 너무 많으면 또 힘들어요. 꼭 좋은 게 아니거든요. 많다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 한 명 한 명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한 명 한 명을 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응답받아야 되냐 이거죠. 모든 교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미션을 찾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죠? 안 그러면 뭐 합니까? 그냥 교회 다니다 끝나는 사람이 거의 돼요. 그렇죠? 이걸 찾는 게, 이걸 뭐라냐, 한마디로 말했죠. 여기 중요한 부위는 아주 뭐죠? 완전히 개인화시키는 훈련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개인화의 축복을 못 받으면 절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상 될 수 없어요.
그냥 정확히 하면 뭐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개인화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작든 크든 힘있게 사역을 하는 교회들 특징은 뭐냐, 이게 분명히 돼 있는 교회들이에요. 많지 않아도 돼요. 한 명만 확실해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어설프 이상하게 모여갖고 뭐 아무것도 못한다. 그럼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의 약점이 이 부분이죠, 좀 아직까지. 예를 들면 제가 뭐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제일 잘 알잖아요. 다른 교회 목사님보다. 네,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느낀 게 뭐냐, 주일 일부만 뭐 우르르 왔다 거의 가세요. 네. 각자 알아서 잘하고 계시겠죠. 아멘. 네. 잘하고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잘하고 있을 확률이 별로 없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우리 뭐 죄송합니다. 우리 정빈이 얘기를 해서 한번 갔더니 뭐 혼자 있어도 된대요. 그래도 걱정되더라고. 그래도 잠깐 어떻게 해서 그냥 갔다 왔더니 그냥 테레비로 충만해 계시더라고요. 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진짜 느낍니다. 그래, 혼자 놔둔 내가 잘못이지. 제가 정빈이한테 화를 내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준 제가 잘못이죠. 다 제 잘못입니다. 근데 잘못하면 여러분도 거의 그러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혼자 이렇게. 궁금해요. 예배 안 오면 뭐 하시는지. 굉장히 뭐 이렇게 은혜 받고 계시겠죠.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바쁘신 건지. 그러면서 개인화 시켜서 뭐냐, 복음을 깨닫도록 딱 만들어야 돼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그렇죠? 쉽게 하면 뭐죠? 아, 기도가 이런 거구나.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 매일 아침마다 기도에 대한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데 뭐냐, 저는요 정말 그런 게 이렇게 기도에 대한 생각이 너무너무 바뀌었어요. 제가 야, 기도가 이렇게 어떨 때는 뭐냐, 뭐 어디 나가야 되는데 기도 시간이 짧아서 아쉬워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면 제가 좀 바뀌었어 지금. 제가 절대 그런 인간이 아니거든요. 대충 기도하고 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막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할 줄 몰랐어요. 근데 하여튼 뭐냐, 이 기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죠? 전도. 이게 여러분한테 딱 개인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이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야 그게 개인화입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여러분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예배, 막 일부 예배들 우르르 가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몇백 년을 다녀도 개인화 안 돼요.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힘들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에게 오질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이 땅을? 신기해요, 맞죠? 여러분 정말 힘드실걸요? 안 힘드세요? 기도가 안 되는데 안 힘드세요? 궁금해요, 진짜. 굉장히 힘들걸요, 여러분. 기도가 돼도 힘들 때가 있는데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 그냥 모든 게 문제일걸요. 염려 충만이 계속 붙잡고 있을걸요. 힘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막 능력 있고 대단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개인화 안 되면 이 시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요한계시 뭐랬냐, 영적인 대혼란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영적인 문제, 어려움들이 더 갈수록 심각하게 들어올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개인화 시켜놓지 않으면 세상에 빠져 죽습니다. 그렇죠?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진짜 이게 좀 되는 사람들은요, 현장 막 살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요, 주님의 전략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렇죠. 정말 감사하게 뭐냐, 성령의 역사로 이게 이해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게 이해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가 이해되어 있는 겁니다. 전도 행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고, 다락방 전도 행위를 많이 하냐. 전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가 이해되어 있어야 돼요. 전도가 이해되어 있으면 다르다니까요. 전도가 이해되어 있으면 히스기야처럼 봅니다. 그렇죠. 전도가 이해 안 되어 있으면 히스기야는 그 군대 그냥 죽습니다. 전도가 이해 안 돼 있으면 뭐냐, 다윗은 아이고 내가 갔더니 이거 위험하네 빨리 도망가야지 이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보자마자 그러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다윗보다 힘센 군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보다 어마어마한 힘은, 그런데 그냥 그 사람들은 못 본다니까요. 그게 보이지를 않아요. 왜?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하나님께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뭐 어렵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막 주일 일부 예배만 드리고도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세계복음 잘한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만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먼저 누려야 돼요. 내 자신이 누려야만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전달할 수 있죠.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전달해 줍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랬거든요. 내게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는 요새도 그런 걸 느껴요. 복음이 별거 아닌 것 같죠? 맨날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안에 복음이 계속 역사 일어나면 교회가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른 방법, 인만의 일상교회가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한들 뭐 여러분 죄송합니다. 행사 아무리 한들 행사하면 끝나고 나면 또 똑같아요. 행사를 갖고 뭐 할 수 없어요.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죠? 우리 안에서 복음이 계속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 그렇죠. 그래야만 교회가 살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몇 사람이 다 찾은 거 아니죠. 몇 사람이 이걸 딱 찾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몇 사람이 이걸 딱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뭡니까? 이 길을 딱 찾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길을 찾으셔야 돼요. 제가 길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폭풍 같은 역사하는데 뭘 시키느냐? 본격적으로 한 명 한 명에게 개인에게 적용되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개인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뭐죠? 이제 막 일어나고. 여러분 예를 들자면 집에 혼자 있는데도 굉장히 평안하고 행복하다.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누굴 만났는데 오늘도 저희 어머니가 막 아까 잠깐 보니까 막 시장에서 전도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라고 얘기 안 해도 저절로 나와요. 예. 우리가 왜 세상 말을 많이 하고 사람 말을 많이 하냐?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분인데 할 말이 없는 거야.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 권사님이 오셨는데 막 일주일 동안 막 전도 운동 일어나고 그럼 뭐 누구 사람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맞죠? 막 누가 이러고 저러고를 못해. 그 할 말이 어디 있어요, 맞죠? 그렇죠? 근데 너무 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죠? 굉장한 세계복음할 사람이 주신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는 망대를 주신 것이다. 여러분 안에 이게 탁 만들어진 거예요. 플랫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망대가 내 안에 딱 서야 된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원단 메시지에 나왔잖아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랬거든요. 분명한 거 뭐냐? 이걸 계속 했어요. 매일 하는 겁니다. 시간마다 계속 하는 겁니다. 뭐냐? 777의 축복을 내게 계속 받아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그게 계속 와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계속 임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거든요. 그렇죠. 임해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어느 정도 망대가 딱 만들어질 만큼.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파수대란 건 뭡니까? 빛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왜? 어둠 속에 살고 있잖아요. 봐야 돼요. 여러분 훌륭한데 잘 사는데 맞아요. 근데 뭐냐?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어두움과 캄캄함이 그 사람을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빛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파수대가 딱 서는 거예요. 말씀이 중간중간 성취되는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확인될 때 이정표가 나오잖아요. 저 그런 경험한 적 있어요. 옛날에 아주 오래전이에요. 처음에 웬만한 서울교회 갔는데 그때만 해도 내비가 없었잖아요. 지금이야 뭐 몇 미터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갖고 뭐 쉽게 하면 주소지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야, 제일 제가 그거 할 때 힘든 게 뭐냐? 처음에 이제 임사 가서 초창기마다 뭐냐?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 한밤중에 장례식장 갈 때요. 예, 뭐먼 지방 가면요, 막 가다 보면 새벽 2시, 3시에도 가거든요, 어쩔 때는. 근데 여러분 새벽 2시에 어디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새벽 2시에 어디 가서 물어봅니까? 막 경찰서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막 그랬고 차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저 그거 하나 느꼈어요. 예전에 그 얼마 안 됐을 텐데 김포에서 누가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장에서 크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재혼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조그맣게 하는데 목사님 오세요 하고 이렇게 저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이분이 어렵잖아요. 찾아가기가. 그거 어떻게 하냐? 이정표를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인천에서 어떻게 가다가 뭐 대로의 두 번째에서 SK 주유소를 만나면 뭐 우측으로 꺾이고 막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그날 가봤거든요. 뭘 느끼냐? 가는 동안 불안해요. 왜? 늦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갖고 이게 좀 맞나 싶은데 뭐가 보여? 주유소가 보여. 아, 맞게 가고 있어요 지금. 아멘? 그게 이정표예요. 여러분 말씀드려서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구나가 보여야 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래 내가 지금 기도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맞게 가고 있는 거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이렇게 기도 좀 이게 하나님 주실 때 맞는 거네. 이게 계속 나한테 보여져야 돼요. 그걸 보면 뭐라 그러죠? 이정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뭐합니까? 내가 이게 맞게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말이에요. 777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이 딱 세팅하면 뭡니까? 이게 뭐죠? 말 그대로 777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확실한 증거는 없다. 얼마나 이 축복이 강하냐? 유대인을 능가하기 시작했어요. 이 힘이 마게도냐를 능가하기 시작했어요. 이 힘이 로마를 굴복시키기 시작했어요. 로마 황제들이 그렇게 죽이는데 이 힘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생명운동이에요. 그걸 보면 뭐하냐? 다락방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뭐죠?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 유지도 못해요. 우리는 유지시키려죠. 죄송합니다. 유지도 안 돼요. 교회에 뭐가 일어나요?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게 전혀 안 일어나는데 아무 느낌이 없이 산다.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래요. 그렇죠? 제일 큰 책임은 저예요. 근데 저만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같이요. 우리 중직자도 같은 책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교인들이 그러면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이게 안 일어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무리 뭐래도 힘은 안 납니다. 맛있는 거 먹어도 먹을 때뿐이지 똑같아요. 힘은 안 나요. 이게 일어나야 여러분 이상하게요. 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일어나면 뭡니까? 안 해주시는 응답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플랫폼이 있으면 오게 돼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임만의 일상교는 뭐냐? 플랫폼으로 만들면 돼요. 뭐 죄송합니다. 뭐 와라 우리 교회 오세요. 뭐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치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 하기 싫어요. 와주세요. 아이고 뭘 오십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플랫폼에 돼 있으면 살라면 오게 돼 있어요. 그 정도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은 살라고 오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빛이 있냐 없냐,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다면 꽉 막혀있는 사람들이 살려고 올 거 아닙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렇죠? 이걸 얘기하죠. 그래서 뭡니까? 네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꿔라.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심지어 뭐냐? 내게 있는 가장 문제도 응답으로 바꿔라. 그렇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 때문에 죽으라는 말입니까? 저 옛날에요. 제가 되게 모자라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모자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전사님은 말만 잘한대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어요. 말이라도 잘해야지. 괜찮아요, 여러분. 그럼 말을 잘하면 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그럼 막 기죽을 필요 없어요. 아이고 뭐 어떻게 모자란 대로 사는 거지. 뭐 다 훌륭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도 안 훌륭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다 안 좋은 것만 얘기해요. 여러분 안 될 것만 얘기해요. 그렇죠? 그 말들은 같이 죽어야 돼 그냥. 그렇죠? 여러분의 가장 문제도 응답으로 만드세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장 약점도 응답으로 만드세요. 쉽게 하면 뭐냐? 내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뭐죠? 잘못한 것도 축복으로 바꾸래요. 그렇죠? 왜? 무너질 필요 없어요. 왜? 주께서 너에게 이기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놓고 여러분 정말 이 기도가 우리에게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기도를 바르게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전도를 바르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냐? 왜? 너무 어두운 현장이 많아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영적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